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마음 많이 졸이셨죠.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간 게 참 다행이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나라 전체가 특히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덜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참 어려운 중에 태풍까지 와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좀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예수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또 책임 주시고 또 살아갈 용기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더욱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앞에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왼편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큰 것만요. 시작. 가을 대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전하는 사람이 없이 누가 듣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이 입으로 전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입으로 전하는 전도회입니다. 근데 이 입으로 전하려면 이렇게 이 입이 막 먹혀야 하잖아요. 말빨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말에 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든가요? 말로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영향을 끼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영향을 끼쳐야 우리가 말로 예수 믿자 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믿지 라는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되나요? 예? 지난번 장례 예배 때 조그마한 이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자기는 증명되지 않는 건 안 믿는다고. 아주 당돌한 이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갑작스러운 일이라 차마 다 대답을 잘 못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대답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잘 봐. 내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어지니? 이렇게. 제가 그 말을 참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조카한테 목사님 그 말 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신학을 하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를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야, 어지간히도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기도하러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목사가 돼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 봤나 그러면 봤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설교가 먹힐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못 봤어요? 아, 요새 아이들이요 훨씬 더 이렇게 당당해요. 어른들은요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복잡해요. 대단히 생각이 많아요. 잘못하면 저한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잘 개의치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고마워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보면 믿게 될까요? 네. 그래요? 아까 편의 대답은 아주 순진한 거고, 지금 대답은 조금 덜 배워서 그래. 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을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본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10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께 와서 감사하고 예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보고 믿는다면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대답을 제일 잘해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앞에 4가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편에서.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죄는 이기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것이고 내만 편안하다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늘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진짜 문제구나 하고 아는 것, 그건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걸 죄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출발이 내가 참 죄되구나,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정말 나에게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인데 정작 그를 내가 가장 사랑하지 않구나, 그리고 그걸 못하구나 라고 깨달아야 이 신앙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질이 깊은 그런 신앙으로 이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가난함 때문에 누가 나에게 행한 그 억울한 행동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날 겪은 그 수많은 고통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구나. 내가 참 그래서 죄되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그런 사랑으로 채워줄, 그 사랑할 줄 아는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맞서서 고집을 부리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때문에 진짜로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 참으로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죄악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내가 줄 수 없었고 남편이 줄 수 없었고 친구도 줄 수 없었고 자식도 줄 수 없었던 진짜 사랑이 예수로부터 나에게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자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의로 배가 부르게 되면 배가 부르니까 여유가 좀 생길 거 아닙니까? 누가 보일까요? 이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내밖에 안 보였어요. 배고픈 나, 멸시받는 나, 인정받지 못하는 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세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가족,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풍성히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젠 배가 부르니까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줄여 있는 아내, 사랑에 줄여 있는 남편, 사랑에 줄여 있는 자식들, 사랑에 줄여 있는 나의 원수들, 나의 이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의로 배부른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배부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바울의 표현대로 강권해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의로, 예수의 사랑으로 배부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무슨 유혹에 딱 빠지냐 하면, 야, 내가 달라졌구나. 야, 내가 대단한데. 옛날에는 자기 죄를 보았을 때는, 내가 사랑 없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는 나를 문제덩어리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의로, 예수의 사랑으로 배부른 이후에는 문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인간들이 다 형편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서운지 이해하시죠?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지 않아서 마음이 더러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의를 행함으로 마음이 더러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행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길 때, 한자로, 순수하게 한자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예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정작 내가 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도 자비를 베풀고도 사람들이 내 자비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 많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아직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죄된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이기적인 충동들이 생기지만 예수를 생각하면 금방 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 자비를 베풀고 나면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해요. 마음의 정결. 여기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 빚이 없는 상태예요. 더러워진 옷을 빨았는데 흠이 한 개도 없는 상태. 그걸 정결이라고 해요. 카타르시스 아시죠? 카타르시스 아시죠? 이 정결을 뜻하는 이 헬라어가 카타로스인데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이 더러운 게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맺혀 있던 게 확 내려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느끼는 것이나 그리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깨끗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깨끗함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요구되는 깨끗함입니다. 악을 많이 행한 사람에게서 요구되는 깨끗함이 아니고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깨끗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나눌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고 싶은 충동이 드던가요? 일단 그 사람이 믿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비신 예수님. 사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거두시고 이만큼이라도 주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진실해요? 목적과 동기가 진실해요.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는데 자비를 베푸는 동기가 순수해요. 목적이 순수해요. 여러분, 저기 선을 베풀었을 때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요. 예? 내가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 행동의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 얻으려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장로나 집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만 아닌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단지 그가 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그가 가난하니까, 나의 돌봄이 필요하니까, 그는 혹시 외향적으로는 내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의 질과 양에 있어서는 내가 더 많으니까, 크니까 저 사랑 없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를 사랑할 힘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이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그는 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내가 잘해주면 좋고, 내가 조금 미흡하다고 여기면 금방 낙심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를 하나같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변덕스럽고 내 사랑 알아주지도 못하고 하는 그 사람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사랑은 동기가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칭찬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읽어보면 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세요. 딱 두 팀으로 나눕니다. 한 팀은 양편, 한 팀은 염소편. 한쪽에 염소 깃발 들고 있고 한쪽에 양의 깃발 들고 모으는데 주님이 그걸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둘로 딱 모읍니다. OX 퀴즈가 아니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고 그들은 의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이렇게 대접을 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의인들,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접했고 우리가 언제 옷 입혔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당신을 가서 배웠습니까?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굴까요?
사랑이 진짜 필요한 사람. 자비가 정말 필요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인물 가운데 나의 자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 원수처럼 여기는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여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에 속한 사람, 어린 양의 신 예수의 편에 속한 사람, 의인들은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지요? 근데 자비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이 의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자비를 베푸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를 베풀고도 자비를 베풀었다는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 그냥 나누었어요. 나누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나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 때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면 안 돼요. 이미 동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비를 베풀기를 거두면 그는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과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가장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염소편이죠.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가셨을 때, 니 뭐 했노? 니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눴는데요. 얼마나 많이 마실 거 줬는데요. 감옥에다가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줬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선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알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자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자비는 이처럼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내가 예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아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참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꼭 뭐 과학적으로 뭐 우주 앞에서 우리는 뭐 지극히 작다고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자잖아요. 얼마나 볼품이 없냐 하면 하도 볼품이 없으니까 좀 누가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그렇게 여겨지는 자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좀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내 자식이라도 좀 나를 알아봐줬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을 만큼
우리는 참 가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 없어진다고 뭐 이 지구가 꿈쩍합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죠. 차라리 지구가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다고 여기는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우리 주님, 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안다면 우리 역시도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의를 행하고도 마음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원래는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만큼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도 더러워서 너무 깨끗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맛이 가요. 오금이 저려서 그분 쳐다보도 못해요. 근데 성경 읽으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뭐로는 봐요? 마음으로는 봐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으로 지나가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으로 지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랬잖아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셔요.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정작 나는 뭐 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뭐 하니까?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심에 부담이 되는 하나님 말씀은 싫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엄청 이렇게 제가 우리 손자들 앞에서 까꿍까꿍하고 뭐 내가 네 할아버지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면 저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거만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정욕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 정욕에 쓰려고 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지 않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분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있을까요? 내가 여기는 내가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인간 같지도 않은 자, 인간 이하인 자, 그냥 발로 뭉개버리고 싶은 자, 그런 자와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보지 못해요? 주를 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항상 내 마음을 내가 부정해졌다 싶으면 그걸 믿음으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고 예수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한번 다시 묻게, 제가 예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지금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